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할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선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기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선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의 향연을 깨워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서원에 대한 규례의 내용입니다. 이 서원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27장 또 민수기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모든 서원에 대하여 깨뜨리지 말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니와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모세는 모든 지파의 수령들에게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라고 가르치면서 서원이든지 서약이든지 결심이든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서원에 대한 예외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딸과 남편 있는 아내가 서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서원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한 일이나 서약은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5절 이하를 보면 서원을 하였을지라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거나 스스로 자제하기로,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어떤 일에 있어서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 그의 아버지가 자기의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효력이 있어서 살아있기에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 자제하기로 한, 즉 모든 서원과 서약을 들은 날 아버지가 말렸으면 그 서원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딸의 서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결혼 전 딸의 서원은 이 자신의 결심한 내용을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한 여자의 서원에 대하여 이 하나님께서 같은 정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서원하였거나 또는 급하게 입술을 스스로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 아내가 하는 맹세를 듣고도 남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성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약속한 이 처녀가 결혼 전에 어떤 일을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을 때, 서원을 드렸을 때 다시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결혼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그 남편에게, 새신랑에게 말했을 때 그 남편이 허락하면 그것이 서원이 성립되나, 서원을 그 남편이 말리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한 서원이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서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이 재물,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처녀의 아버지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남편이 아내가 한 서원을 듣고 말리면 이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의 입술을 열어 경솔하게 서원한 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것을 듣고 취소시킬 수도 있었고 취소시키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린 여자의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처럼 결혼한 여성의 결정권도 그 남편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왜 조선시대의 유교와 같으냐라고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대 이전의 유교 문화에서 통용되던 여성의 지와 역할을 이 삼종지도라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유교의 내용이었어요. 여자의 평생을 남성 가족에게 종속되도록 규정한 것은 여자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남자는 여자를 끌어주고 여자는 남자를 따라가는 여필종부,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상적인 남자와 여사의 모습으로 여기던 시대, 즉 구시대 유교 시대의 발상적인 이 사상이 성경에도 들어있단 말인가? 이것을 따라야 한단 말인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성경 역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더더욱이 이렇게 지으신 목적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구별하셨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는 뼈로 만드신 것처럼 각각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각각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기 위하여 돕는 배필이 필요하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일에 대하여 책임지는 존재, 책임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딸이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고 결혼하면 남편 아래에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즉 소원은 신중하게 서약되어야 하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원의 책임은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약속을 하였으면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책임질을 하였으면 다른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은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지 못할 소원을 이행하라고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받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책임을 물으실 때는 반드시 결심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소원하거나 결심할 때는 반드시 책임질 각오를 하고 신중하게 소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또한 들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들을 책임을 다하심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소원에 대해 생각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의 말씀처럼 소원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 조건부의 소원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입다의 소원처럼 당혹스러운 내용이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였습니다. 사사 입다는 암몬 사람과 싸우기 전에 이 전장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그를 맞으러 처음 나온 사람이 그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습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운한 것이 있어서 돌이킬 수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라며 옷을 찢고 통곡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입다는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딸을 죽여 태워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행해진 서원의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법을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날도 지켜야 합니까? 만약 이런 일을 한다면 미친 짓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을 드리는 제사를,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인신 제사는 이방 민족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가 부지중에 지으면 그 죄를 사하는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지, 왜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인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신약 시대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는 영원한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사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제물을 드려서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약의 율법을 은혜의 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할늘러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미요 라고 말씀. 그래서 서원에 대한 부분, 맹세에 대한 부분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약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와 결단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각오와 결심, 그래서 자기와의 약속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일까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각오와 결심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조건인 것처럼 설명하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일단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더러운 때를 씻어버리는 목욕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례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씻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세례라는 의식이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단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고백적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걸 보면 세례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서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갖고 살겠다라고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결심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하게 세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거나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시대의 서원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서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